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부터 2장 15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마지막 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제가 1장 16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대비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휘말리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지면에 있으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도움을 이루고 교리에 있어서는 분뜻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들을 말하여 권면하며 모든 권리를 가지고 찬양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도가 맡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크레테의 그 크레테 지방의 교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것을, 교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할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본문에 있는 대로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 다음에는 천년왕국 때 통치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모든 그런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지만 오늘은 특별히 독특한 백성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 시대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본문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불러냄을 받은 독특한 백성,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신 그러한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말씀을 겸손히 이렇게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리석은 종,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불러냈다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교회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예인 것이죠. 불러냄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완벽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 희생의 피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를 발랐을 때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다 생명을 얻은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그게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종에서 자유롭게 된 것 같이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사람은 죄가 제거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모두가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이 들어오게 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도 이렇게 장난하듯이 대충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 죽을 수, 이게 어린 양의 피야. 이 양이 내 대신 죽어서,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내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랑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뿌려줬어. 하나님의 피가 내 대신 흘려줬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마음의 문에 뿌려진 사람은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사람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모르면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도 사랑해.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내가 아버지도 사랑해요.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넌 이리 나와 이렇게 불러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요. 왕국 백성을 만드는 곳이 광야인 것처럼 교회도 광야와 같은 그런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사는 게 좋으면 왜 꺼내겠어요? 거기서 살게 그냥 두지.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이 못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고 종살이 하는 거고 남에게 이렇게 자유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것은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 같이 성도를 교회로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바로 왕국에 들어가면 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교회 시대가 필요 없겠죠.
그런 자들, 교회가 왕국이라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 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피가 교회를 사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피가 산 건 교회지. 그렇죠? 교회가 아니면 왕국이라면, 그렇죠? 교회 이방인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노예에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신 것이죠. 교회 없이 왕국이라고 하는 자들이 후천년주의자들인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아니한 자죠. 지금이 주님이 초림에 오셨고 지금이 왕국 시대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후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기에 지금이 왕국이라고 하는 자고 왕국의 법을 지키려 행위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날과 달과 절기를 정하고 지키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까 자매님께서 이렇게 물었듯이 왜 안 지키냐고 그러지만 그것은 왜곡해서 신약의 교회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은 없다 이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선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한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자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인 그 믿음이 그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어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뭐 다른 것을 만들어서 뭐 성경에 없는 거, 뭐 성탄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활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 그 자들은 뭐예요? 뭐 이 성경대로라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은 자들. 이스라엘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걸려 넘어진 것이죠.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 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칼렙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거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들을 말고 구약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과거의 것을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과거의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이고 여기는 싫어.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에게 주는 거 그거 먹고 살 때가 더 배부르고 행복했어. 이렇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것에 따라서 뭔가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음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 제독교회 했던 것이 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좋았었어. 그것이 좋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데서 바른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제 바르게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칼렙같이 순수하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따라야 되죠. 그렇죠? 여호수아 칼렙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독특한 그러한 백성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건전한 교리로, 오늘 본문 1절에 건전한 교리로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과 행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건전한 교리로 독특한 백성으로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이렇게 잘 자랐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의 건전한 교리. 첫 번째,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경건하다. 경건의 반대는 불경건이에요. 그렇죠? 불경건. 그 불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사람을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예가 시편에 있죠.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펴자마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불경건한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간계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 불경건한 자다 이거죠. 그 간계를 내는 자다 이거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렇죠? 5절에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 의인의 회중이에요. 그렇죠? 죄인은 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이 의인의 회중에 들죠. 그렇죠? 그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있지를 못해요. 보면 그냥 있어 보려고 해도 있지 못하고, 영이 틀리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도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불경건한 사람, 악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시편 73편 12절에서도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악인들은 세상에는 악인 거기서 번성하고 오히려 악인은 거기서 더 늘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악인이 더 잘 되는 곳, 의인은 살기 힘든 곳, 거기가 세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악인은 더 잘 되고 의인은 좀 힘들고 그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렇죠? 잠언 16장 27절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렇죠?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악을 꾀한다. 이거죠. 불경건한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나 대화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무신론자다. 이거죠. 그 성경은 그들을 베리알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베리알의 자식. 성경에 베리알의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경건함이 없어. 그래 어때요? 베리알의 자식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는 경건한 사람인데 자녀들은 베리알의 자식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베리알의 아들들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직접 제독교에 있을 때 체험한 거예요. 전도사 할 때 목사가 여기 설교하는데 전도사니까 저 뒤에 앉아서 새로 오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저쪽 뒤에 끝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끝에 저쪽 뒤에 장로들 가족들이 쭉 앉아요. 장로들은 요 앞에 큰 장로 작은 장로 앉는데 장로들 자식들 저 뒤에 앉았는 거예요. 뒤에 앉아갖고 장가까지 왔어요. 가족들이 있어. 그 가족들이 그쪽 뒤에 앉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리 꼬고 앉아갖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거 다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장로 아들들은 거기서 얘기하면서 쑥덕쑥덕 하면서 시덕거리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알의 아들 맞죠? 전혀 선포되는 말씀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참으로 저는 그러한 데서 나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구원받, 장로아들에도 구원받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장로도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베리알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네. 베리알의 아들 세상인 것입니다. 불경건은 경건의 반대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그것이 경건의 신비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경건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경건의 신비를 믿고 구원받아 이방인의 구원을 믿으며 영광 가운데 가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경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성경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믿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 어때야 되냐? 오늘 본문에 있죠.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해야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장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제 거룩하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자매님들도 나이 많은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같은 자매님들 밑에 보면 4절에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고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게 젊은 자매님들은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하라. 또 젊은 남자들도 6절에 신중하며 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매사에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도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신중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죠. 건전한 말을 하고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렇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예인 것이죠. 그렇죠? 경건한 사람. 우리는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냈지만 주님께서 불러냈지만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 보면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신 마귀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를 자기가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정아님 다시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빼앗아. 다시 그냥 그곳으로 가고 싶어. 옛날에 그 이집트가 좋아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 마냥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우리 가운데 술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도교 가운데는 술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여자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술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술을 또 끊었습니다. 끊으셨어요? 하나님께
술을 끊게 해주셔야지. 예. 교회도 나가고 전도도 해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끊게 예. 해주세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교회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독특한 백성으로 부르시니까 그런가 끊으신 거예요. 절대 못 끊을 줄 알았거든요. 못 끊은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다시 가요. 자, 지금 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건전한 교리. 두 번째, 복된 소망, 복된 소망. 예, 복된 경건한 사람, 복된 소망을 갖고 산다 이거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거기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13절 시작.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대하려 하셨음이니. 이렇게 복된 소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뭐예요?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내일 열심히 내가 일한 거 이제 좋은 것이 있게 될 것이야. 내일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전도서에 보면 그림자처럼 허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망이 없다 그것이죠. 그렇죠?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게 오래 살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또 그동안 있었던 것은 수고와 슬픔이다. 지금까지 육신을 입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았다. 구원 없는 세상은 수고와 슬픔이다 말씀하는 것이. 잠언 14장 13절에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지금은 웃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슬퍼. 또 그 슬픔의 끝은 근심이야. 그 끝은 뭐예요? 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웃고 있어도 내가 내일 내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소망 없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도지 제목을 만들면 좋겠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전도지, 그렇죠? 제목으로. 세상의 소망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강대국이 되어서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이 망가져가는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좋은 별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주신다 하여도 혹 누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하여도 거듭나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과 그 환경에서 소망이 있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점점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과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다 잘한다 그래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베리알에 자식이 있으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냥 백성들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베리알에 자식이 있어갖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완전 거꾸로 뒤집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불러낸 교회를 들어올리시고 대환란을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바른 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민족들을 친다 이거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주님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러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뭘 잘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그죠? 많은 적그리스도, 우리나라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사는데 소망이 있겠어요? 더 참으로 웃기는 것은 참으로 그러한 자들보다 더 웃긴 것이 있어요. 참으로. 그죠? 범죄자 대통령이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이만희보다는 더 적그리스도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멸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그죠?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셔서 참으로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건전한 교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건전한 교리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 지금이 세상 끝에죠.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은 성경적인 건전한 교리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전천년지 교리는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야 휴거를 기다리면서 사는 교회인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의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이재명이가 통치하는데 더 좋은 세상이 돼간다. 이렇게 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재명이 하니까 더 좋은 세상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죠? 그 안에도 반이니까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의 반, 그 중에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이재명이가 다스리니까 점점 더 좋아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니까 좋네. 그죠? 3년 반은 그럴지 몰라도 후 3년 반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다, 그죠?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이 돼야 되겠죠? 네. 독특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사십시다. 독특한 백성의 건전한 교리 세 번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예요. 오늘 14절에 그 다음 절이죠. 거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독특한 백성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셨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결케 됐대.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어떻게? 죄악에서 구속하셨대.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것,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신다 이거죠.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선한 일. 하나님께 불러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어진 목적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 예? 하나님의 지어지신 목적에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죠. 그렇죠? 악한 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진 목적에 그릇되게 반대 방향으로 쓰는 것.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제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도 그냥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세상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근데 대부분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냥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그냥 한 사람. 근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더 많아. 그죠? 그냥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 치고 그래?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 그렇죠? 그 선한 일에 주님께서 쓰는 사람. 그 독특한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고 어떻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생명을 보호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세상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죽는데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마련한 것이 어떤 것인가?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호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패하여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은 육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폭력으로 가득 차고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 멸망시키셨죠?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부패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건 사람이 가장 많이 부패시켜요. 그렇죠?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많이 부패시켜요.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니 곧 8혼이라. 노아의 때 부패해서 보전할 것이 없어. 노아의 8 식구만 주님께서 성별해서 구원해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8혼만이 구원받았다. 그렇죠? 8혼만이.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건 혼인 것이에요. 혼. 그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혼을 구해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니라. 여기서 혼을 이겨오는 것이 나오는 거죠. soul, win. 그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wins souls 이렇게 하는 것을 보세요. wins souls is wise. 현명하다. 그렇죠? 혼을 이겨오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을 이겨오는 자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현명한 자들이라 하는 거죠. 혼을 이겨오는 그 일, 그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 혼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부분도 혼을 이겨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잘 생각해 보면 비슷한 의미인 것일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그죠? 그러나 혼을 이겨오는 것 그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혼을 이겨오는 것 성경은 혼을 이겨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혼을 이겨와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오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약에서 혼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한 자라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이겨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혼을 이겨온 그러한
당사자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속했었는데 내가 그전엔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것이었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경에 의해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진 것, 혼을 이겨오게 된 것, 하나님 것이 된 것, 그죠? 혼을 이겨오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구령인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을 이겨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구령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우리가 나가서 전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혼을 이겨오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혼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좀 종류가 있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아기는 뭐예요? 젖을 먹고 자라죠. 그렇죠? 아기는 젖을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고기도 먹고, 그렇죠? 과일도 먹고 다른 것도 먹잖아요. 더 질긴 것도 먹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젖이 있고 사과가 있고 고기가 있고 질긴 것이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젖을 사용한 자.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말씀, 아이들이 먹는 말씀을 로는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렇죠?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아기였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 근데 계속 아기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성장해서 사과도 먹고 더 곡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갖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그 질긴 그런 말씀들을 이해해서 그 말씀들로 그 말씀의 칼로 혼들을 이겨올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혼을 이겨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젖과 같은 말씀으로는 능숙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그 말씀의 칼로 싸워봐야죠. 그렇죠? 아, 내가 싸워보니까 이건 젖이네. 아이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내 말씀을 좀 더 사과 같은 말씀, 또 더 질긴 고기 같은 말씀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그런 말씀을 가지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말씀으로 혼들을 대해야 능숙하게 혼을 이겨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싸워봐야 돼요. 아, 싸워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이 말씀 갖고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들을 이겨올 때 사람의 말로 뭐 이렇게
제독교에 사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제에 있는 그것은 순수한 말씀들이죠. 그렇죠? 말씀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공부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그죠? 그 말씀이 딱 있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 뒤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성경을 이렇게 보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그런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니면 다 알아.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그거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혼들을 이겨오는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갖고만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 사랑.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선한 일에 쓰임받고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죠. 그렇죠? 그냥 잘해야 열심을 내죠. 그렇죠? 내가 자꾸 해보고 잘해야 열심을 내죠. 그냥 안 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해봐야 그것이 재미있고 또 능숙하게 되고 그래야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은 능숙하게 돼서 열심을 내야 돼. 그렇죠? 잘 할 수 있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은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불러내본 받은 성도가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옛날 애인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칼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상황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은 약속을 믿기보다 과거를 잊지 못하여 가나안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것이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것은 뭐예요? 독특한 백성 그것보다도 내 옛사람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러지?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므로 체험했어요. 그렇죠? 체험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셨네. 뒤에서 쫓아와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그냥 맨 땅을 건너듯이 이렇게 건너게 하셨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교회와 같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체험하긴 했으나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했으나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 없음으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체험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하려면 뭐예요? 아직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내가 뭘 체험해야 되겠어. 내가 어떤 방언을 하든지 뭘 체험하면 내가 그 다음에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그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걸 체험하려고 그러면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마귀한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한테.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서 나는 꿈을 꿨더니 이렇게 돼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일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서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내가 믿음이 생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라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독특한 백성인 것이에요. 어떤 걸 체험하고 꿈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이건 독특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독특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파라오의 이집트 왕국은 멸망한 우상 나라의 왕국이죠. 그렇죠? 멸망한 나라예요. 멸망하게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독특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멸망한 세상이에요. 그 이집트가 과거에 그 멸망했듯이 멸망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멸망했죠. 그 당시에. 파라오의 왕국이 멸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도 곧 멸망할 세상이에요. 멸망할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독특한 백성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함께 시온산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이 다음에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지상 재림이에요. 그렇죠? 지상의 재림에 어디 오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끌려오는 거죠. 오시는 거죠. 우리도 그때 주님을 뒤따라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여러분 불러냈죠.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전에는
베리알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재림의 오시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게 되면 불러내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이제 자라나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그런 혼을 이겨오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능숙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해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거기 빼앗기고서 살면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여기 와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독특한 백성이라면 그렇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이 선한 일이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불러낸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래도 신중하게 되고 근엄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막 여기서 끊어라 마시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제가 경험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듯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독특한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긴 고기로도 이렇게 사용하여서 고기와 같은 그런 말씀을 사용해서 혼을 능숙하게 이겨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혼을 이겨오는 것 참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혼을 이겨오는 독특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